주의로 5일 동안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나가며 성장하다가 결국에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받아 마음이 청결해진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몸의 구속,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얼마나 원하는 줄 몰라요. 자기 개인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 내가 사역을 해야 될지, 사업을 해야 될지, 장로가 돼야 될지, 또한 주의 종이 돼야 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이걸 다 부르심의 소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일,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맏아들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원래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맏아들이 되셨단 말이에요. 원래 신성만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와서 인성을 가지고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거듭날 때 우리도 신성을 가졌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많은 아들을 이끌어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뭐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성장을 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 이게 여러분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도들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몸의 구속만을 원한 거예요. 왜?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 이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휴거되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동안 왕 노릇을 해야지 영원한 아버지 나라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에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어찌하든 주님이 오실 때 내 몸이 구속을 받는 거,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거,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믿음의 맨 끝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과정을 겪어야죠. 그럼 맨 끝에 신앙은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눈 뜨면 마라나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여기까지 성장했다라면 다른 거에 별 관심 없습니다. 왜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소망이 주님 오시는 것이 됐다면은 여러분이 장성한 분량이 됐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2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지 않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다가 휴거됨으로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요,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휴거에 대한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자기 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고 충만을 받으면 이제 관심은 뭐예요? 몸의 구속밖에 없어요.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전에는 휴거라는 말 들으면 괜히 거부감이 나오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 같은데요. 요즘은 그냥 휴거 그러면 아주 너무 기쁩니다. 이런 분들이 나와요 지금요. 천년왕국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날이 너무 사모해야 되고 내가 천년왕국에서 왕으로 산다는 게 막 믿어지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이게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서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휴거를 아무리 얘기를 하고 천년왕국을 얘기해도 나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아니 애들 모아놓고 진짜 귀여운 딸 하나 나가지고 얘한테 야 너 진짜 좋은 남자 만나야 된다. 너 아빠 같은 남자 만나면 너 치질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쇠뇌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좋은 남자는 이런 남자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뭐예요? 아직 시집갈 준비를 못 하잖아요. 왜? 애들이니까는요. 중학교 가도 똑같은 얘기해요. 고등학교 가도 똑같은 얘기해요. 대학교 가도 똑같은 얘기해요. 졸업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왜요? 결혼할 날이 눈앞에 왔거든요. 그 전까지는 아무리 길어들어서 예 엄마 알았어요. 좋은 남자 만날게요 해도 뭐예요? 준비할 수가 없죠. 왜? 애들이니까. 근데 대학교 졸업하니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밤날 뭐 전인구원 얘기 듣고 휴거 얘기 듣고 7년 대환란 얘기 듣고 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얘기를 아무리 들었어도 들어서 알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때에 돼가지고 이게 실제가 되는 사람들은요 춤을 춘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너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이 발자국 소리가 기쁨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람난 신부들 있잖아요. 신랑 온다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오냐는 거예요. 왜요? 아니 마귀하고 바람났거든요. 거듭나가지고 그렇게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위해서 살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바람이 나가지고 마귀하고 놀아나잖아요. 예전엔 죄를 피일까지 싸우고 하나님의 그 일이라면 충성 봉사하고 예배에는 빠지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다 마귀 밥이 돼버렸어요. TV에 밥이 돼버리고 그러고 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님 오신다니까 싫은 거예요. 듣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자기 여지껏 바람 피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 기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 오기를 원하죠. 여러분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준비된 분들은 빨리 오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다면 몸의 구속, 여러분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았다면 몸의 구속이 여러분의 소망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다 같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은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석인 휴거를 기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알아야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인 아버지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경험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아십니까? 매일 염려에 쌓여 살던 신자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자신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염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나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예전에는 염려할 일인데 염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니, 분명히 예전 같았으면 염려가 되는데 염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한 3주 전부터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지 속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뭐 병원 갈 생각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그러고 지냈죠. 그럼 또 이제 일주일 또 괜찮아져요. 그리고 꼭 주일 지나면은 또 일주일 동안 또 배가 살살 아프고 뭐 설사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코로나 증상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또 기도하면 또 일주일 견디면 또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멀쩡하게 교회 와가지고 또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꼭 집에만 가서 그 다음날 되면은 또 배가 살살 아프고 계속 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분 이제 권사님이 이제 남편이 그 뭐 바이러스 장염이 요즘 유행이라고. 그 내가 그걸 알았어요. 바이러스 장염이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염려가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가 됩니까? 근데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주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나에게 나음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 의지하고 대적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믿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큰 능력이에요. 분명히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경험하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몸의 구석을 얻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서 항상 기뻐하라가 되고 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기쁨이 나오는 수준이요. 이 수준, 이걸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불평에 쌓여 살던 신자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미 자신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깨달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불평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몸의 구속, 곧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가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나게 큰 능력을 알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의로 배부름을 얻었기에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상대가 몰라주고 도리어 상처를 주며 더군다나 큰 피해를 끼치기에 자신의 악이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깊숙이 감춰진 악들은 여러분이 선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한 결단코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라고 했고, 그 결과가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기에 선을 행하고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겉사람을 지배해왔던 죄의 법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싸워 결국에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탄식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탄식은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 나 때문에 저 고백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저 고백이 안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아니 들은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는요.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은 순종이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되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를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항상 기뻐하려고 그래도 나는 안 돼요. 그게 나와야지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항상 기뻐하려고 할 노력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죠. 부족함이 안 드러나니까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요? 과정이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오라까지는 와야지 뭐예요? 성령 세례가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선포하는 이 성령 세례가 자기에게 기쁜 소식이 돼 있는 분들은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다가 오라까지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아직 안 하고 있는 분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아예 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아무리 이 성령 세례의 기쁜 소식을 전해도 자기한테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왜? 먼 얘기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이 성령 세례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이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지 않아서, 악을 행하지 않아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갓 태어나 누워만 있는 갓난아이가 어떻게 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넘어지는 경험은 어느 정도 성장하여 걸음마를 시작할 때 비로소 얻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직 젖을 먹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기에 넘어지지 않고 아주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저는 죄 별로 안 짓는데요.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너희가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해봐요. 그럼 뭐예요? 야 내가 하루 동안에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무익한 말을 내가 하고 있구나 이걸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저한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해야 됩니다 하고 아무리 들어도 내가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귀로는 목사님한테 밤날 들으니까 은혜와 덕 있는 말만 하세요. 이걸 들으니까 자기는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혀 자기 부족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진짜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루를 돌아보니까 뭐예요? 야 내가 했던 오늘 말들이 은혜와 덕이 있는 말이 아니었구나. 무익한 말이었구나. 쓸데없는 말이었구나. 이걸 아니까 뭐예요?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 매일 무익한 말을 해요. 은혜와 덕 있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죄 있다고 생각을 못 한단 말이에요. 왜요? 걸음말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갓난아기들은 넘어짐이 없어요. 왜? 누워만 있으니까. 걸음마를 하려고 해야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작은 말씀 하나까지도 여러분들이 순종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미워할 일이 있어요. 자녀들하고도 그렇고 뭐 부모님과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하고도 친구들하고도 미워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많은 사람은 그냥 미워하고 살아요. 근데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고 내가 미워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뭐예요? 미워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마음을 찢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내가 지금 미워하는 죄를 졌군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걸음마를 했기 때문에 넘어진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뭐예요? 미워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왜요? 걸음마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갓난아기예요. 걸음마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편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도 자기는 그걸 모르니까는요. 내 말과 행동이 상대를 얼마나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걸 나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훈련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도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는 탄식이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하고 그냥 자기 마음 편한 대로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곧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안과 안전은 다 박살이 나고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이름으로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다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고 변화될 기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함으로 차라리 고통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악을 주님의 보혈로 씻고 청결한 마음이 되므로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악이 발견되면 이것 때문에 괴롭잖아요. 근데 이게 복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 말씀 순종함으로써 발견되는 여러분 악, 상대의 악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안에 있는 악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할 때마다 환경 탓, 남 탓하지 말고 내가 반응을 잘못했구나. 내가 마귀가 주는 독을 먹었구나.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보는 복을 받았습니까? 거듭난 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기에 배부름을 얻었고 그로 인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 이웃을 섬겼더니 도리어 어려움을 겪어서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죄들이 발견되므로 공고한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열림으로 간절히 구하면 성령 세례가 임하여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의 성취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는 말씀은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본다는 게 여러분이 이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알아져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은 경험되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알아지고 경험이 돼버리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이 이렇게 청결해졌더니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몰랐던 말씀들이 그냥 알아지고 또 경험이 안 됐던 말씀들이 경험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염려하지 말라가 돼요. 불평하지 말라가 돼요.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돼요. 이런 경험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을 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마음이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여러분에게 알리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알리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결해짐으로 하나님을 보는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 좋으신 아버지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는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역을 통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으로 천년왕국을 소유하고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먼저 마음이 청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셨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고 새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가 된 새 마음이 되셨다면 하나님과 화평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과정을 알기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직책을 맡은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만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기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평하라고 담대히 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사람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이 아닌 불목, 곧 원수가 된 것을 알려주고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과 불목, 곧 원수가 되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과 불목, 곧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용서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불목, 곧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준 후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실을 알려줘 회개케 함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벼적인 하나님과의 화평은 여러분들이 그들의 죄를 알려줌으로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거 알려주고 당신의 이 죄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셨다는 이 말씀을 전해서 화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지옥 얘기를 안 해요? 당신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걸 알려줘야지 뭐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오리까?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당신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평하는 사람들은 당신은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과 지금 원수를 지내는 거예요.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아니 그게 왜 하나님과 원수입니까? 하나님이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하고 지금 맞서고 있는 것이에요. 불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지옥 갑니다. 이것만 알려줘도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지금 짜증내는 사람에게 당신 짜증내지 말라는 주님하고 지금 불목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옥에 갑니다. 이거 알려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지금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돼 있다는 거, 불목한다는 것만 알아도요 죄짓기 어렵습니다. 그런 지각도 없어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과 원수라는 것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어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성령 세례 받으면 다 알아요. 아, 내가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원수로 지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통회자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신자에게 그가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곧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르면 결단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 20절까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한 후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고만 얘기하면 버들버들 떤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당신의 그죄 때문에 죽었어야 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의 의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전해줘야 된단 말. 야, 내가 하나님의 이제 원수가 아니라 의구나. 얼마나 기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 들고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차근차근 일단 하나님과 원수된 거 알려주고, 지옥 간다는 거 알려주고, 예수님을 통해 이미 화목됐다는 거 알려주고,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 알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아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성도만이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는 신자에게 당신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왕의 왕이 되셨고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당신 안에 오셔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말씀과 화평을 이루어 이제 불평하지 마세요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이 청결해진 다음에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불평하고 있는 그 신자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 뭐예요? 당신은 당신의 불평하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당신 안에 오셔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말씀과 화평을 이루어 이제 그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당신은 이미 하나입니다.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당신은 이미 연합해서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할 수 있죠. 이거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냔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는 신자에게 당신의 용서하지 않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죄를 이기셨기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만왕의 왕이 되셨고 지금은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당신 안에 오셔서 용서하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셨으니 이 말씀과 화평을 이루어 이제 용서하세요라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후에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고 이웃과도 화평을 이루게 할 때 어떤 복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도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를 이루어 화평케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버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을 그냥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상태에서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역을 하므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평가되고 인정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일컬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사역만 한다면 남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왜요? 화평케 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을 알려줘서 그들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는 뭐예요? 그 상대가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인정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해 마음의 청결함을 이뤄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다 성도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사역이 시작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진정한 핍박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급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